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청룡영화제 시상식이 있었는데 시상식을 마치고 나무주연상을 탄 배우 수상자 인터뷰가 제 기억에 너무도 남았습니다. 그 기자의 질문이 당신의 나무주연상 수상을 보고 가장 인상 깊었던 축하 메시지는 누가 해줬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그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받아서 참 기쁘다 라고 같은 후보에 올랐던 다른 분이 자기 자신에게 감동의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네가 받아서 참 기쁘다. 사람의 언어에는 마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 말에 사람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학생은 SNS에서 온라인상에서 잘못 건드린 상처 때문에 자살을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은 친구와의 잘못된 언어 폭력으로 힘들게 고생하고 학업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십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감사의 표현에 잘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꿔준 것은 잘 기억하지만 남에게 빌린 것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남에게 잘해준 것은 기억하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잘해준 것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을 혹시 미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잘해줬던 것은 잊어버리고 그 사람의 잘못만 기억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아닐런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바울의 감사의 편지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1년 동안 뒤돌아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들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들, 그리고 또 친구들 가운데 혹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의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저는 한마디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너무도 감사한 것들이 많은데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오늘도 당회장실에서 잠깐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엄청난 큰 은혜가 있는데 제가 잃어버리고 살았더라고요. 혹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빌립보서 말씀은 바울의 감사의 표현들로 꽉 차 있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 옥중 서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옥에서 쓴 4가지 서신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우리가 읽은 오늘 빌립보서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이고, 빌레몬서는 한 챕터밖에 없는데 빌레몬서는 골로새서를 쓴 그 골로새 교회의 장로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바울이 옥중에서 썼기 때문에 얼마나 진실이 담긴 서신들이겠습니까?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수된 몸으로 로마로 끌려가면서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27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지금의 상태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재판을 받으면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는데 가택연금도 그냥 가택연금이 아니라 집안에서 연금돼 있으면서 그 안에서 매인바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도 없고 그냥 감옥하고 비슷한 거죠. 매인바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그렇게 재판을 받기까지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는데 그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아마 옥중서신을 기록했다는 게 가장 맞는 정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택연금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로마에는 바울이 기거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도 렌트했을 것이고 그 당시에는 국가에서 죄수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거할 것도 없고 음식도 없고 그런 와중에 그 많은 것들이 아마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2년 동안 기거하면서 바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주로 교회론에 중점을 두고 기록했다면 골로새서는 기독론에 중점을 두고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빌립보서는 개인적인 바울의 신앙 고백 그리고 개인적인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의 글들로 꽉 차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들에게 베풀어준 사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대주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옥에서 들려오는 기쁨의 노래라고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싹이 남이니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바울은 12절 13절에서 볼 수 있듯이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라는 말은 내가 어려울 때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2년 동안 감옥 생활 가운데 내가 어려울 때 너희 외에는
15절에 보니까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도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2번씩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준 것도 기억하고 있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면서 빌립보서에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에게 준 것을 받음으로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에 서신을 보내고 있는데 향기로운 제물이요 누구를 기쁘시게 한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서신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인데 저에게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사역하면서 자녀가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사실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했겠죠. 100불이 필요했답니다. 딱 100불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그 100불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기 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갑자기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선교사님이 생각나서 100불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를 하면서 그 선교사님이 매일매일 기도를 하면서 그 친구가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어려울 때 도와줬으니까 얼마나 더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오늘 바울도 자신의 개인적인 감사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는 이 개인적인 감사의 목적으로 기록되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누구의 말입니까? 바울 개인의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바울의 개인적인 손을 사용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베푼 너희들의 감사의 표현들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울을 감동시켰더니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감동시켰더니 하나님도 감동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다른 바울 서신에 비해서 빌립보서는 사실 교리적인 설교를 좀 탈피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신들은 좀 직선적이고 어떤 논문 형식을 갖춘 반면에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 그냥 따뜻한 벗에게 자기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 편지 형식으로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빌립보서 전반에 바울 자신의 마음이 담긴 구절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인연은 사도행전 16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원래 좀 동쪽으로 선교여행을 더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1차 선교 여행은 예정대로 돌았는데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바울이 예정했던 방향하고는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로 선교 방향을 틀었는데 빌립보에 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루디아가 그냥 무슨 이렇게 시장에서 파는 옷감 장사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그 당시에 자주색 옷감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가였겠죠. 빌립보는 사실 그 당시에도 제2의 로마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귀신 들려 점을 쳐주는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찬송 중에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나온 유명한 말씀이 간수가 죽으려고 하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게 됩니다. 특별히 빌립보 사람들은 바울이 옥중에 갇혔을 때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여러 가지 쓸 것을 갖다 주고 도움을 많이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이 옥바라지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고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아마도 그 메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을 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려면 누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옥바라지를 에바브로디도 편에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음도 잘 안 되는데 에바브로디도가 그래서 바울 옆에서 로마에서 약 1년 반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메인 상태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사실 재판을 준비하면서 바울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직계 가족도 아니고 감옥이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빌립보는 어디냐면은 마게도냐 그리스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거든요. 마케도니아 지방이거든요. 그 로마하고 마케도니아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못한 상태에서 먼 거리인데 로마까지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3절에서 28절 전후를 볼 때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자기 수제자 디모데를 통해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 보면은 에바브로디도 편에 편지를 보내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아마도 옥바라지를 위해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곁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아마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병에 걸렸는데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위험한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보내는 이유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너희가 그를 보고 다시 기뻐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내가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병이 어떤 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향수병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집을 멀리 떠나 있다 보니까 이제 고향이 그립고 그러다 보니까 향수병이 걸렸는데 어느 정도 심하게 걸렸냐면 죽을 지경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면서 그 편에 감사의 글들을 보내고 있는데 빌립보서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의 다정다감한 사랑이 잘 배어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근심에 쌓이니 너희가 그를 보고 다시 기뻐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내가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편지를 보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내준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바울도 참 멋있지만 감사의 말을 이 절에들은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감사의 글은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 감사의 편지가
신약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주의 종을 감동시켰더니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겁니다. 바울도 기뻤겠지만 이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은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생각만 해도 감동적이고 기쁘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젊을 때 후배 목사님 결혼식에 갔는데 우리 사랑하는 조용기 목사님께서 주례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결혼식 주례에서 왜 눈물을 보이실까, 왜 우실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소천하시고 치러진 결혼식이었는데 조 목사님께서 네 어머님을 생각하면 그러면서 이렇게 결혼식 주례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시는 거예요.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저렇게 저 큰 종을 감동을 시켰을까? 그 권사님은 이 목사님의 어머니 권사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 큰 종을 감동시키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게 하셨을까? 제가 개척하기 전에 낙성대에 있는 서울순복음교회에서 한 10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기도원 부흥회를 다니고 다른 밑에 지방 부흥회를 이렇게 다닐 때 제가 모시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처음 가셨을 때마다 항상 빼놓지 않고 간증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은 어떤 권사님이시냐면 교회를 건축할 때 2년 반 동안 그 교회 한쪽 옆에 겨울이나 여름이나 봄이나 이렇게 그 추울 때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에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면서 자기가 많은 물질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건축할 때 같이 벽돌을 나르고 그러면서 막 그런 것들이 이 목사님을 굉장히 감동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흥회를 가거나 어떤 기도원 집회에 가거나 어디에 갈 때마다 그 권사님의 간증을 안 할 때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잘못을 해가지고 그 솔로몬 아들 때의 나라가 갈라지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갈라지는데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두 쪽으로 나라를 가르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 아비 다윗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었다. 그 아비 다윗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감동시켰더니 그 아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던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맺을까 합니다. 저도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매일 송파교회 권사님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계십니다. 몇 년 전 제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자녀 학비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주정민 담임 목사님이 교회 오시자마자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어떤 권사님이 헌금을 하셨는데 어려운 목회자 도와주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 보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제가 그 권사님 얼굴을 한 번도 못 뵀지만 그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사업장과 아들의 배필을 위해서 그 권사님이 보내준 기도 제목을 놓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송파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는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좀 감동시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아니면 주의 종이라도 우리가 얼마나 감동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감동은커녕 혹시 걱정과 근심을 안겨드리는 그런 성도는 아니었습니까?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합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감사의 편지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감사의 편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근심에 쌓이게 한 성도였습니까?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들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마음에 합한 종 다윗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복을 받는 귀한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